안수신자님께서 하도 강렬하게 기도를 해주셔서 설교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곤소곤 얘기할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늦추죠.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잠자는 나사로 깨러 가자. 그때 마르다가 얘기하죠. 왜 이제 오시냐고. 내용 속에 보면 행간에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고 또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 죽지 않는다. Do you believe this? 이거 믿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얘기하죠. Yes, Lord.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겠죠. 문득 이걸 보면서 2010년경 닉 부이치치, 지금은 올드 버전 옛날 얘기가 됐는데 전 너무 감동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한 사역을 5년, 6년째 하면서 교회도 사고 막 희망이 부풀었을 때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닉 부이치치 그때 온누리교회 초청해서 얘기를 할 때 너무 감동을, 그 이후에 그가 하는 얘기들 속에 그는 날마다 꿈꾸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부활해서 어느 순간에 자기 없는 손과 발이 다 나타나는 것, 그걸 꿈꾼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길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이 오시면 다시 우리가 영광체로 변화할 때 자기도 온전한 팔과 다리가 다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걸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곳에 감사하며 최선을 사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그 다른 장소에서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면 왼쪽 발가락만 조그만 게 하나 있고 하나도 없잖아요. 손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시범을 보면서 여기 성경을 보고 성경에다 머리를 대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뭐 호주 출신이고 호주에 살아야 되는데 아니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2010년이긴 2002년에 12년에 결혼해갖고 아들 둘, 딸 둘이에요. 나는 이걸 보면서 그동안 그 스토리를 몰랐는데 지금도 주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지. 속된 말로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하나님 천천히 오세요. 하나님 부활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이러진 않을까. 우리 사람들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 원함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매달렸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장식풍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생각들이 물론 들었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 재림을 얘기하는 것, 휴거 얘기하는 것, 그런 얘기는 그냥 하지 말고 갑시다. 뭐 밭에서 그런 얘기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서 부활장에서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일어났다고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게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냐? 마치 이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죽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여기서 맨날 하는 프리칭, 설교라는 게 다 쓸데없는 잔소리들이고 당신 믿음들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헛짓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까. 이 시간에 가서 뭐 놀고 즐기고 이럴 텐데 교회 와서 이러고 있는 여러분들이 퓨탈.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여러분대로 살다가 갈 것이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놀세 즐기면 놀다 하나 가지, 교회 섬긴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 다 잊혀버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보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설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재림에 대한 신앙, 이 세상 이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설명 못해. 그러면 부활이 된다고 설명 좀 해줘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다 썩었는데. 저 모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인지도 설명 안 하듯이 부활도 그냥 하나님의 선포세요. 신명기 29장 29절을 인용합니다. 저는 정말 뭔가 알아보려고 설명하려고 웹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건방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심하다가 못 풀었던 거고 성경이 써 있는데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은 얘기하거든요. 비밀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 속하는 거 알라고 자꾸 하지 말라니까. 다쳐. 그냥 알려주는 것만 알아. 왜 알려주냐? 알려준 거라도 제대로 하라 이거 있죠. The things revealed belong to us. 그것은 뭐냐? 네 후손들까지도 제발 좀 그것만이라도 충실히 지키면 그 다음을 알려줄게. 맞는 것 같아요. 비밀스럽고 이상하고 도저히 안 가는 것 내가 순종하면 그 진리로 다가오고 믿어져요. 요걸 전제로 깔고 디모데서에서 전후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도록 합시다. 왜? 데살로니가에서 한 3개월 정도, 3주 정도 머물고 가면서 미처 못했던 얘기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던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그리고 같이 믿으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살다 끝나지 않고 주님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 했는데 하나하나 병들어 죽어가기도 하고 또 전혀 그냥 그것 때문에 더 핍박다 죽어가는 거 보면서 너무 막 흔들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13절 얘기할 때 너희들이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무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Who fall asleep.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봤을 때 죽는 것은 잠자는 거라고 얘기하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하시듯이 잠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했듯이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잠 깨서 새로 시작할 것이죠. 잠자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거든요. 빨리 오라고 하는데 가다가 또 피 흘리는 여인 만나고 그래 지체하고 거기 가서 그래 다 죽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비껴달라고 그거 죽은 거 아니라 슬리프 잠자고 있다 얘기하시죠. 이 세상 잠시 잠깐 잠달고 나면 더 놀라운 세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다 죽었는데 지가 뭔데? 웃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달리다쿰. 달리다쿰 뭐야? 빨리 일어나라. 아침에 엄마 아빠가 애들 깨우는 거 보자. 빨리 학교 가야지 하고 깨우는 달리다쿰.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죽음이죠. 죽는 것이죠. 예수님 다 이겨놓으셨어요. 물론 이제 3호 정말 또 날이 받아놓은 게 또 불안하죠. 언제나 딱 정하면 좋은데 30일 내에 통보할 것이니까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할 거 있는데 그 수술할 때 마취시키잖아요. 마취시키면 완전히 모두 잠수잖아요. 근데 그거 죽이려고 그러나요? 메스에서 다 수술하고 나서 새로운 건강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게 한 것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셨으니 죽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죽여봐 하고 덤빌 수 있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겠다고 다짐을 못하고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옹색스러운 삶들 살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이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현실에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다리다툼 부른 날 우리는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 것 아까 무식하지 말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그래갖고 이제 다 소망 다 끝났어, 내 인생은 다 끝났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인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었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늘 주님 안에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는 작은 예수로, 죽었을 때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도록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정리돼야 되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으면 더 좋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죽어도 좋다는 정도인가? 저는 아픈 와이프 좀 병치를 두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의 한껏 생각에서는 저는 죽어도 좋다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찬들이 뭐 살라고 죽지 않겠다고 하고 뭐 하는 것들 보면 저대로 되면 실화니까. 일부러 자살하면 이건 범죄지만 하나님 데려가시면 이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인데, 눈물도 아픔도 더 사이 서름도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 그럼 이 세상 암뜨게 사냐? 아니요. 잘 죽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죽음 이유를 대비하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사는 것이죠.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했듯이 살리셨듯이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믿다가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 우리 믿음이 그런 것이죠. 주님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우리도 죽으나 사나 함께 살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가 15장이고 부활장이거든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보다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을 전체 설명해야 되는데, 이때는 고린도전서를 이용하고 고린도전서 하게 될 때는 제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 저는 정말 특별히 중요한 first important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그분이 속죄양에 대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들어가셨다. 그래서 묻혔잖아. 그랬는데 3일에 다시 일어난 거 성경대로다. 뱉던 하나님의 약속 계획대로 모두 다 일어난 것이다. 이걸 의심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함께 있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내가 만들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직접 하셨던 말, 어디에 써 있다기보다는 직접 계시를 받았겠지. 그분 얘기할 때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들, we who are still alive, 살아있는 우리들이, 죽은 사람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면 오시겠지만 죽어버렸네요. 아버지 어머니 억울하지, 내 형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 그런데 그 먼저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앞서 부활할 거라고 얘기죠. 요 고린도 전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보다, 내가 지금 걱정이 아니라 먼저 그 주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구원이 펼쳐질 거예요, 순서가. 이 말에서 또 그렇게 얘기도 하죠. 우이후와 할 때 그럼 바울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을까? 바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도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그런 믿음 갖고 살아야죠. 나는 나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요 부활에 대한 얘기 중에서 그냥 생각나는 말들 그저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일생을 사는 동안 주님이 안 오신다는 생각을 갖고 내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30, 40, 70대를 살아가야 돼요. 마스터 플랜, 내가 일생 동안 주님이 안 오실 거다. 이런 생각에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하루하루 살 때는 주님이 오늘 밤에 곧 내일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라도 갈 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죽은 사람 걱정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죠. 바울도 다른 데서 얘기하면 죽은 우리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동일감을 갖기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하고 내가 같이 죽는다고 하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30년, 40년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안 되겠죠. 사모도 절대 나보고 같이 죽는다 안 죽고 4년 더 오래 살 거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After he said this는 무슨 말을 했어요? 8절 얘기죠. 너희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고 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어쩌다 한 번씩 들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After he said this 하는 이유에 그분이 take up, 그들이 보는 앞에서 take up 됐다는 것이죠. take up, 여기서 쓰고 있는 그것이 올려지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휴거죠. 올라갔다. 그들이 보는 상태에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신 하나님을 올리셨듯이, 주님 올렸듯이 그 하나님 우리도 휴거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또 나오는 거, 그건 이 땅에 재림하신 광경을 얘기하거든요. 하늘로부터 오실 때 큰 소리, 누가 모르게 하지 않고 오실 때는 진짜 모든 천지가 다 진동은 다 아는 상황에서 온다는 것이죠. 예, 그 천사장하고 나팔 불면서 그렇게 오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야. 순서대로 한다면 이거 갖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요 대마로니까 전서에서 설명돼요. 순서대로 한다면 주님이 오시고 먼저 오고 재림에서 먼저 일어난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올리브 동산에서 그들이 제자들이 다 하늘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왜 그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올라갔던 그분, 했던 그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올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똑같은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던 그분은 그 올라간 모습대로 그대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함부로 말한 게 아니라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얘기돼요. 그날이 되면 on that day 그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감람 가셨던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17절이 아직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들 여기 먼저 우리 죽은 믿음이 좋습니다. 그들은 호톱투게들, 우리 모두 다 휴거에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휴거 때문에, 재림 때문에 얼마나 이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 안 꺼내는데 성경의 얘기입니다. 호톱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죠.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부활신앙인 것이죠.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래서 좀 비밀스러운 얘기 좀 하겠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잘 할 수 없어. 이해도 안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죽어버린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갑자기 눈 깜빡할 사이에 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팔소리 나는 순간에 모두가 순간적으로 모두 다 변한다는 것이에요. 닉 부이치치가 이 말을 했거든요. 순간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뜯어 고치고 뭘 해봐야 다 필요 없어. 다 늙은 대로 아름다운 대로 부활처럼 다 다시 바꾼다는 것이죠.
그때 바뀌어졌을 때 죽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 영생을 갖는 식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뒷부분을 다시 한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순서는 주님이 먼저 재림하시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랩처,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 휴거를 얘기하면서 한란 전, 한란 중기, 한란 후 랩처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기를 합시다. 쓸데없는 짓이. 하나님은 어련히 그 사람들 구원할 때 이 땅에 한란 중에 있다면 다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한란 전에 다 구원하실 거로 우리 계획하지만 한란 후에 된다 할지라도 승리할 힘을 다 주시니까 순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성이 부활하고 나서 한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죠.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영원히 함께 살 거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얘기하시면서 갔어요. 내가 이제 가면 거처를 마련하고 나서 I'll come back. 내가 다시 올게.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것이 어디인지는 우리는 다 그것도 미스테리지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네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이 육신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나니 그분이 내가 산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그분과 같이 살 거라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5장 다음에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도 저한테 그럼 언제 2000년 전에 얘기하고 뭔 말이야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번이던데 about time and date를 물어볼 거란 거죠. 근데 이걸 안 하고 덮어가 다시 설명을 다음 수요일에 하겠습니다만 묻지 마세요. 시간과 때는 묻지 마세요. 내가 할 말 필요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묻지 마세요. 예수님도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묻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날은 도둑처럼 한 번에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자자, 이제 살만하다, 이제 됐어 또 오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요 영원한 숙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다. 저 알려고 엉터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걸 준비하다가 유다의 구절이 딱 구절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하고 모세 시체에 대해 다퉜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없는 애경이 나타난 얘기를 인용한 것 같아요. 뭐라고 다퉜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모세의 시체를 모압 그 골짜기에 묻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천사는 죽었지만 하나님 데려가셨을 거다 얘기도 할 거고 뭐 얘기하겠죠. 서로 이렇게 다툼. 성경에서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사탄이 와서 나 알아. 걔 저기서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랬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천사장이 다투지 않았더니 너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비서실장이야. 주님이 거기 그냥 너 그것에 연연하지 마. 빨고 진구를 하러 가게 해서 없으신 거야. 뭐 이렇게 하든지 데려가셨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알지도 모르고 죽을 뚱말뚱 덤벼들 때 그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후 누구라도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든지 자기가 무슨 재림 예수한 이런 얘기하면 절대 상대도 하지 말도록 절대로 그 엉터리도 확 죽여버릴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도록. 그것도 천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 하나님이 아셔서 해결하실 거야. 지난 금요일에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목을 좀 남겨놓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그것 갖고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만 다 얘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 건가만 약속하다 하십시다. 18절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 이 말 가지고 격려하라. 엔커러지. 세상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손실한 건 하나도 떼지 않아. 그래서 with this word, 다른 쓸데없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만 갖고 그렇게 얘기하자고 얘기를 하시죠. 하면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하거든. comfort my people. 사역자들,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은 겁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comfort 내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거 아니면 막 죽을 것 같고 이랬을 때 그러지 마십시다. 믿음의 사람처럼 가십시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꾸 삐뚤어져서 새로 시작하는 애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도록 정말 잘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영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 사십시오. 주는 말씀을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은 다시 결론을 얘기한다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4장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삽시다. A way that will please God.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좀 삽시다. 그런데 you are living that way. 감사한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호바 땅 다 뒤져도 호바 땅 순복음교회 주일 또는 주중에 예배드리는 우리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조금만 더 힘냅시다. 지금 얘기한 내가 지금 하나님 기쁨을 내는 삶을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제발 좀 교회 좀 나오세요. 주일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줌 서비스도 좀 받고 또 금요일에 좀 나오세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좀 와서 들으시고 아니면 틀리면 틀린 대로 좀 준비 좀 하세요. 헌금 안 한 사람들 헌금 좀 하세요. 헌금 했던 사람들 조금 더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다 가야 되겠죠. You are living that way.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다. 왜? 우리 죽어요. Destined to die. 한번 죽게 돼 있고 죽는 날 심판 반드시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느 날 내가 온다는 거, 죽었어도 그들이 말을 듣고 일어난다는 거 절대 놀라지 마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다 사는 사람들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성경 믿음을 안 믿으면 몰라도 성경의 이 부분 우리 죽잖아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죽더라도 부활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 그림 속에 저 하나 넣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올리브 감람나무 산이에요. 모습이 저 성장 저기 보이는 거기 관람사에 그 밑에 보이는 게 다 뭔 줄 아세요? 무덤이에요. 무덤. 주님이 오실 때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주님 만나겠다고 그 사람들이 가장 비싼 묘터가 거기에 이루어져 있죠. 뭐 그렇게 호들갑이 피높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자고 생각하는 것. 호바 땅,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수록 잘하십시다. 정말 남은 것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제가 사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동조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후회 없이 그때 제대로 하나님 한번 섬기며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